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5장 40절. 사도들을 불러들여 옳게 여겨서 채찍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5장 41절 2절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자예요. 합당한 자. 여기 41절에 나와 있죠.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세상에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한 자, 여러분은 합당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리스도가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이 바로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믿음대로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다. 믿음과 행함이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either or not이라는 질문 자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예수님이 함께 오신대요. 분명히 오신다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죠? 반드시 오십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럼 여기 행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행함이 있고 혼의 행함, 마음의 행함이 있고 육의 행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영, 혼, 육의 행함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함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지금 여기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자예요. 여기심을 받는 자.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합당한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 나를 믿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사실은 말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넌 나 믿는 애다. 넌 나 믿는 애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갈리어진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두려워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지만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하를 보면 24, 25절 찾아보세요. 좁은 문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넓은 문이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넓은 문이 뭐예요? 넓은 문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가. 그게 넓은 문이에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그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걸 말 그대로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이 마음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수직축이 완성이 되어진 다음에
사람들 앞에 가서 입으로 시인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 아버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다. 그럼 그게 교회에서 내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그 시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나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면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면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면 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땡전 한 푼 못 얻고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걸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나를 떠나든지.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주 배타적으로 보이고 고루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진리가 타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리는 이미 타협했기 때문에 다른 데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할 전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가 너무 귀하고 성경책이 그 글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들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이 많은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5절에 문을 딱 한 번 닫고 나면 바깥에 천국문 바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서가지고 두드리고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서 너희들 누구냐? 나 모른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고 당신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서 당신과 함께 예배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되죠.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자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실제 행했습니까? 행했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는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쫙 하는 사람들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대. 불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지. 진짜 법은 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율법으로 표현되었죠. 그럼 구약의 율법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율법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율법.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율법.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율법. 그래서 반드시 그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정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법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 법을 지켜야만 우리는 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일까?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냐?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지금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볼 때. 성경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늘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예.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 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오디게아 교회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 두 번째는 뒤돌아보는 자.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고선 미련이 감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자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뒤돌아본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때 소금 기둥은 언약의 소금 기둥이 맞는데 저주의 소금 기둥이에요. 축복의 소금 기둥이 아니라 저주의 소금 기둥.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불변한다는 거죠. 즉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반드시 소금 기둥이 된다. 저주의 기둥이 된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선택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진리의 기둥이 된다. 진리의 기둥이 된다. 세 번째, 합당하지 않은 자는 성경이 세상과 간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4장 4절은 여러분 이 구절만 읽어도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것이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처음에는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그런즉 누구든지 라고 나왔잖아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럼 누구든지가 여자들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남자들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말이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은 모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와들을 뜻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을 뜻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사탄과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럼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근데 이 아버지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상하죠. 아버지는 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래요. 검을 주러 왔대. 그래서 성경은 늘 같은 단어를 같은 단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보아야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거룩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거룩. 너희에게 거룩함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주러 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혼합이잖아요. 혼합, 섞이는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거룩을 주러 왔다. 내가 와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기 원수란 말도 나왔죠. 하나님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바로 그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다. 10장 37절에 합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아들이나 딸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이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딸, 우리 아들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신명기 28장에 복을 달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예? 야베스의 복을 달라고.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예,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예,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습니다. 도구로 삼아요. 도구. 여러분 늘 마음속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혹시 내 인생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그게 그냥 직업을 갖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겉으로는 내가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실 그 속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강도가 높아져서 이 합당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예요. 아버지의 기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분명히 아버지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여러 군데 얘기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네? 분명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버림받는다고요.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면.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혼자 있을 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이게 생과 사과가 달린 문제야.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를 향한 이 마음이 정말 이 진지함이 없는가? 내가 지금 오늘 죽고 사는 문제처럼 이것을 내가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마치 잠깐 여가소년하는 것처럼, 오락처럼, 무슨 직업처럼, 유희처럼, 취미생활처럼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구로 사용하는 건 둘째치고. 세례가 자기를 부인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옛자가 죽었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났다는 뜻이잖아. 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물로 거듭났다면 당연히 자기는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건 부인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아버지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대제사장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다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뭔지 아세요? 복음을 겉으로는 인정하는데 실제 자신의 영혼 안에서는 복음을 거부하거나 진짜 중요한 건 무가치하게 여겨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네. 그게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사이에도 있고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잠깐 찾아봐요.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여기 합당한 자 있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네?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평안을 빌라. 이 평안은 세상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기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해서 내게 평안이 더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에게 평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평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복이 나에게로 더 덤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말을 듣지도 않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이 먼지라는 것을 증거해라. 그들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견디기 쉽겠어요? 이들보다 더 견디기 쉽겠습니까? 어차피 지옥 가면 다 마찬가지인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심판받았지. 롯이 들어가서 전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다고요. 진리가 선포되어졌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합당한 자가 제목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인을 오늘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합당한 자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 합당함의 기준을 알기에 그 합당한 자를 찾아다니는 사람. 그럼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는 건 뭐?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일되어지는 것. 십자가의 수직주. 합당한 자를 찾아나가는 건 뭐? 진리를 선포하는 것. 뭐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 그게 십자가의 고통을 맨날 지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다니라는 이야기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매일 진리를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거기도 22장 8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금이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들이 왜 합당하지 않아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무시했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무시했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제 영혼으로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는 그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자기 최면에 걸려서 사람들은 심리학에서는 그걸 뭐예요? 그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기제. 내 안에 없으면 있는 것처럼 드러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잘 드러낸단 말이에요. 실제 내 안에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거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말하는 게 아버지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는 거야. 약한 사람이 강한 척하는 것처럼.